지난 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연약한 것, 또 부족한 것, 없는 것, 천한 것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자랑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꺾으셔서 이와 같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사용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자랑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은 외치길 자랑하지 말라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꺾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주 안으로 자랑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자랑의 모습들, 이것이 비단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우리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또 증명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 꺾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철학과 수사학 또 문학 이런 어떤 상업과 경제가 함께 발전하면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업적, 그들의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뛰어난 학식을 가졌는가, 또 누가 뛰어난 언변을 하고 있는가, 누가 또 수사학적으로 굉장한 논리와 이 자연스러움을 가지면서 말 스피치를 잘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서열과 또 경쟁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 내면에 깔려 있는 세계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면서도 누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더래. 누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었대. 누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많이 가졌었대라고 하는 것이 은근한 경쟁이 되고 시기가 되고 부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가, 누가 영성을 뛰어난가, 누가 기도를 더 잘하는가, 누가 성경을 해박하게 많이 알고 있는가, 심지어는 누가 누구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가, 그래서 어떤 더 탁월한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인가 파인가 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끊임없이 계속 건드리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이 자랑 시스템을 깨뜨리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육체에게 있는 이 자랑의 거리를 자신의 가치로 삼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깨뜨려서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까닭에 바울은 계속 27절에서 29절로도 이 자랑을 꺾으시고, 그런데 오늘에서는 그 자랑을 꺾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랑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자랑을 꺾는 것으로 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면 다른 모양으로 또 그 자랑의
이 형태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이런 것까지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랑의 대상, 본질을, 엔진을 바꾸는 처방을 내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왜 바울이 또 이토록 자랑의 시스템을 꺾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대상을 주 안으로 옮기는가? 복음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그래서 자랑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완전히 떼어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어떤 학력과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떤 재물을 많이 쌓았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내가 다시 일으키신 삶의 본체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또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주님께로 옮기도록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 정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의 기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업적과 위치와 성취를 나타내는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는가, 내 자녀들이 어떠한 놀라운 역할과 지위를 가졌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행함,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업적과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땐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열방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사람,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